에고의 역동. 39. 환상을 직시하지 않는 한 아무도 환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환상을 보지 않는 것이 환상을 보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환상은 위험할 수 없다. 그러니 환상을 피해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에고의 사고 체계를 더 잘 직시할 준비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그것을 물리칠 등불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 사고 체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기에 분명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다만 진리를 정직하게 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이 일에 아주 차분히 임하자. 한동안은 에고의 역동이 우리의 레슨이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에고를 실제화했으며 따라서 에고 너머를 보려면 먼저 에고의 역동을 직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이 잘못을 조용히 무효화하고 그 너머로 진리를 바라볼 것이다. 40. 삶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 외에 과연 무엇이 치유겠는가? 환상을 보호하지 않고 직시하는 것 외에 과연 어떻게 환상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시할 것은 실로 두려움의 근원이지만 너는 이제 두려움은 실제가 아님을 확실히 배웠다. 우리는 이미 두려움의 결과는 단지 그 실제성을 부정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다음 단계는 물론 결과가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비어있는 곳에서는 법칙이 작동하지 않으며 무로 이끄는 것은 일어난 적이 없다. 실제는 실제의 확장을 통해 인식되며 따라서 확장되어 무가 된 것은 실제일 수 없다. 41. 그러니 두려움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실로 보일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함은 정의상 혼동을 무효화하며 빛을 통해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 에고 역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이해함으로써 에고 역동에 대한 레슨을 시작하자. 사실 이 용어는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용어상의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역동이란 무언가를 할 능력을 함축하며 에고에게 무언가를 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의 분리 오류 전체가 놓여 있다. 내가 에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리는 아주 단순하다. 42. 모든 능력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다. 43. 그렇다면 에고를 직시할 때 우리는 역동이 아닌 망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망상 체계를 전혀 두려움 없이 고찰할 수 있다. 그 근원이 참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에고의 목표를 알아차린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그 목표는 전혀 말도 안 돼서 그것을 이루려고 기울이는 모든 노력은 필연적으로 물을 얻는 데 쓰이게 된다. 에고의 목표는 아주 명백하게 에고의 자율성이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에고의 목적은 분리되고 자립적이 되는 것이며 자신의 능력 외의 모든 능력에서 독립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가 분리의 상징인 까닭이다. 44. 모든 아이디어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 목적은 항상 그 아이디어의 정체를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것이다. 에고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은 에고의 핵심적인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 결과를 무효화하는 방법은 단지 그 근원이 너의 진정한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하느님께 맞서 뜻하는 것은 소망적 사고일 뿐 진정으로 뜻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느님의 뜻은 하나다. 하느님 뜻의 확장은 그 뜻 자체와 다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는 진짜 갈등은
에고의 헛된 소망과 내가 공유하는 하느님 뜻 사이의 갈등이다. 이것이 과연 진짜 갈등일 수 있겠는가? 45. 자율성의 독립이 아닌 창조의 독립이 내 것이다. 너의 모든 창조적 기능은 당신의 기능을 너와 공유하시는 하느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 달려 있다. 하느님은 당신의 기능을 공유하려는 뜻을 내셔서 내가 하느님께 의존하듯이 너에게 의존하게 되셨다. 에고의 오만을 하느님 탓으로 돌리지 말라. 하느님은 너로부터 독립하기를 뜻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당신의 자율성 안에 너를 포함하셨다. 너는 과연 하느님과 떨어진 자율성이 의미 있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에 대한 의존 안에 너의 자유가 있건만 너는 에고의 자율성을 믿음으로써 내가 하느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앓음을 대가로 치르고 있다. 에고는 모든 의존을 위협적이라고 보며 심지어 하느님을 향한 너의 열망조차 자기 자신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왜곡했다. 하지만 너의 갈등에 대한 에고의 해석에 속지 말라. 46. 에고는 항상 분리하려고 공격한다. 에고는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에고의 자율성이라는 목표는 실로 다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에고는 실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혼동하지만 자신의 목표는 놓치지 않는다. 에고는 자신의 목적을 아주 확신하기에 너보다 훨씬 더 바짝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너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에 정령 혼동하고 있다. 47. 내가 에고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에고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 너는 이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에고가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에고는 너의 독립성을 축소하고 너의 능력을 약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의 충성을 요구하면서 에고가 내세우는 유일한 주장은 자신이 너에게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너는 에고에게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에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하찮게 만들고 자신에게서 능력을 박탈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에고는 계속 존재할 수 없게 된다. 48. 에고는 내가 자신을 거만하고 불신하고 태평하고 거리를 두며 감정적으로 천박하고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심지어 절망적이라고 여기는 것은 허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허용도 하지만 너 자신이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에고는 두려움을 최소화하되 무효화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쓰며 이것은 에고가 아주 재능을 발휘하는 기술이다. 두려움을 통해 분리를 떠받치지 않는 한 에고가 어떻게 분리를 설교할 수 있겠는가? 에고가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너는 과연 에고의 말을 귀담아 듣겠는가? 49. 따라서 두려움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내가 두려움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에고가 원하든 상관없이 너를 하느님으로부터 분리하는 듯한 것은 오로지 두려움뿐이다. 이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에고에게는 근본적인 위협이다. 이러한 자각에 의해 자율성이라는 에고의 꿈은 토대까지 흔들린다. 너는 독립이라는 거짓 아이디어에 동의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이 그 대가임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이 바로 그 대가이며 에고는 그것을 축소해 줄 수 없다. 내가 사랑을 보지 않고 지나친다면 너 자신을 보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며 그러면 너 자신을 부정한 것이기에 비실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는 진리를 성공적으로 공격했다고 믿음으로써 공격의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아주 단순히 말해 너는 너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자신을 파괴하리라고 믿는 것을 배우려고 뜻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50.
에고의 자율성이라는 목표가 성취될 수 있다면 하느님의 목적이 무산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마침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려면 먼저 두려움의 정체를 배워야 한다. 에고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에고의 목표는 성취될 수 있고 하느님의 목적은 성취될 수 없다. 성령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오로지 하느님의 목적만이 성취이며 그것은 이미 성취되었다.